합니다. 오늘 신앙의 원칙 짓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하늘 양식으로 산다입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먹고 사는 것이 아무리 고생이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양식, 그것은 무엇이며 그것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통해 살아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신앙의 원칙을 되새기시고 믿음의 승리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화 곡성이라는 것 한번 많이 보셨겠죠. 한국에서는 1,000만의 관중을 넘었답니다. 그 영화 곡성 가운데 나오는 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도 모름서. 이 말은 효진이라는 아이가 열병을 앓으면서 죽어가는 가운데 자기 아버지한테 한 말입니다. 아버지는 경찰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관심은 범인을 잡는 것 또는 딸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질문합니다. 열병을 앓고 있는 아이에게 너 마을에 들어온 이사라는 사람, 그 사람과 만났느냐 물어봅니다. 그때 이 효진이라는 딸이 한 말입니다. 무엇이 중요한데? 아버지 지금 딸이 죽고 있는데 아버지 지금 범인 잡으려고 하냐? 무엇이 중요한데?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가 또 있기는 합니다만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1847년은 의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1847년 이전까지는 수술을 한다는 것은 거의 공포였습니다. 왜냐하면 마취를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J.Y. 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흡입 전신 마취제를 개발해냅니다. 이 마취제를 통해서 사람은 고통을 느끼지 않고 수술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가 말년쯤 돼서 제자들이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에게 제일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마 이 제자들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클로로포름을 만든 것이다라는 그런 대답을 기대하고 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은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중요한 발명, 가장 중요한 발견, 가장 위대한 일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업적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공로나 보수도 아니었습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 인생이 먹고 사는 데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히려 관심뿐 아니라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 대답이 오늘 우리 입에서 나는 하늘 양식으로 살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합니다라는 인생의 고백이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권면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양식이 떨어져도 꿈은 포기하지 말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에 이르렀는데 그것은 애굽에서 떠나온 지 둘째 달 15일쯤 되던 때라 얘기합니다. 둘째 달 2월입니다. 2월 15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한 지 딱 한 달 되던 날입니다. 아마 출애굽할 때 거저 나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집에 있는 양식을 다 털어서 준비해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양식을 준비해 왔어도 한 달쯤 지나면 양식이 떨어질 시간이 된 겁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양식이 떨어지면서 그들은 불평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해진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우린 다 범인입니다.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 일상의 삶,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이 아니나 다 똑같습니다. 양식이 부족해지면 염려와 걱정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리할지라도 믿음은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겐 신앙이 중요했지만 그러나 양식이 떨어지면서 그들은 신앙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즉시로 그 불안이 불만으로 바뀌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그들이 고기를 탓했다 그랬습니다. 광야에 나오니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광야에서 고기나 실컷 먹고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든지 왜 여기까지 나와서 고생하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배불리 먹던 시절을 생각합니다. 떡이 풍성했던 그때를 생각하며 여기에서 왜 굶어 죽게 하느냐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입맛을 좌우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고 혀끝의 맛을 느끼는 기관 때문입니다. 근데 이 혀끝은 뇌에 지배합니다. 뇌를 지배하는 것은 이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망가지면,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면 뇌가 명령합니다. 그래서 다 맛이 없게 느껴지게 만듭니다. 모든 것이 다 맛이 없습니다. 절망하는 자, 불평하는 자, 감사가 없는 자들은 다 음식 맛이 없게 돼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붕괴됐습니다. 근심과 염려가 찾아왔습니다. 먹거리가 떨어지면서 그들은 생계를 걱정하고 굶어 죽을 걸 생각하니 그들의 신앙도 점점 줄어들고 결국 마음이 부서졌으니 입맛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다 맛이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생하면 옛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때는 잘 먹었는데. 그러면 고통 앞에 약해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쩌면 속물이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때에는, 먹고 사는 일이 염려가 없을 때는 쉽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자유와 이상을 그리는 배고픈 자가 되기 원한다. 그러나 막상 현실에서 먹거리가 떨어지면, 쌀 항아리에 쌀이 다 부족해서 없어지면 인생은 배부른 돼지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속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이 먹거리 부족으로 인해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홍해의 기적도 잊어버렸습니다. 가나안에 대한 꿈과 이상도 잊어버렸습니다. 먹거리가 떨어지면서 그들의 꿈은 점점 약해졌고 이상은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인생이 어려워도 꿈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놓치지 마십시오. 생활의 문제 때문에 믿음이 약화되지는 마십시오. 꿈이 있는 가정과 꿈이 있는 직장과 꿈이 있는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꿈이 있다면 성공은 시간의 문제이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오늘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이 중요하며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며 믿음이 중요하며 꿈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은 하나님의 양식은 비처럼 내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현재의 모습으로만 보고 다루지 않으셨습니다. 미래를 보고 다루셨습니다. 그들이 불평했지만 불평해서 야단하지 아니하시고 불평한 그들을 다독거리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양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우리의 과거의 모습만 가지고 또는 현재 지금 내 모습만 가지고 다루신다면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그래서 죄인이라 징벌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우리를 다루시기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아가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평한 가운데도 양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모습만 보고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가나안을 염두에 두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셔서 살리게 하십니다. 양식을 빛처럼 주신다 하는 말 속에 숨겨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먹거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생활만 관심이 있지, 영적인 생활만 관심이 있지 우리의 보통 일상의 삶에는 관심이 없을 거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먹거리까지도 신경 써주셔서 잘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의 몸이 중요하다는 얘기하십니다. 의복보다 몸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목숨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보는가 하면 새들보다, 공중에 나는 새들보다, 참새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다 먹이신다는 겁니다. 그들을 귀하게 보셔서 먹거리를 다 주시는 분이신데 어찌 인간에게 먹거리를 안 주시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먹거리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인간에 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무엇을 위해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것이어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공급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내가 너희에게 이미 주었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불평하느냐,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 이전부터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 가운데 은혜로 섭리해 주셔서 광야까지 인도해 주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는데 그들은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양식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는 자만이 알 것입니다. 양식은 사람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요?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겁니다. 빛처럼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래서 여기에 숨은 뜻 두 번째는 이 양식은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이라 영적인 양식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양식은 비처럼 옵니다. 비는 어느 곳에나 옵니다. 비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모든 이에게 오는 것입니다. 구별하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깨닫는 자나 깨닫지 못하는 자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비는 누구에게나 다 허락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알지만 믿지 않는 자는 모를 뿐입니다.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 자는 고백합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서 단지 먹거리를 먹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분이요 넘치게 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래서 내가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땅의 소산을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양식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이 양식은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내게 잔을 부어주시는데 넘치게 해주시는 분, 바로 그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보시되 부족한 것 없게 하시는,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는 I shall not want,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불평과 원망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부족하다고 느끼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을 사람이 채우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노력으로 채우는 거로 생각하고 조금 더 하다가 그것을 누리지 못할 때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의 진정한 축복이 뭡니까?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먹거리가 아니었음을 압니다. 광야에서 무엇을 얻느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 나간 이유가 뭡니까? 먹거리 때문에 나간 것입니까? 아닙니다. 광야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했지만 그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이 진정으로 누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복, 그것을 누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모두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요 넘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지가, 착한 거지가, 기도 열심히 하는 거지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밥통이 찌그러졌습니다. 새 걸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번에 또 착한 거지가, 기도 많이 하는 거지가 두 번째로 그 소원이 이루어진 다음에 또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네, 이왕이면 금으로 만든 밥통을 주십시오. 그러냐?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밥통을 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착한 거지가, 기도 열심히 하는 거지가 또 구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이 밥통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전기 밥통으로 주시옵소서 기도했답니다.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밥통을 구하는 한 그는 거지일 뿐입니다. 우리 인생이 먹거리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먹거리는 먹고 마시는 육신의 음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늘나라 양식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양식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가 가장 중요한 것이며 나는 그로 인해 살며 그로 인해 만족하며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만 산다는 겁니다. 이 양식은 어떤 양식입니까? 이 양식은 본문의 말씀 보면 세 가지 속성을 갖습니다. 첫째는 이 양식은 일용할 양식이라는 겁니다. 1일분의 식량입니다. 1일분의 식량. 매일매일 거두는 양식이었습니다. 매일매일 거두는 양식이라는 의미에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따뜻한 음식을 주시기를 원한 겁니다. 만나가 따뜻했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틀 된 밥을 주지 않습니다. 하루 지난 밥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내분도 그러시죠. 이틀 된 밥 주기를 원하십니까? 매일매일 새 밥 주기를 원하십니까?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요즘은 밥 달라면 혼나더라고요. 매 끼니 챙겨달라는 건 더욱더 위험한 일입니다, 요즘은. 그러나 정말 사랑한다면 매 끼니마다 밥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따뜻한 밥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식은 밥이 아니라 매일매일 아침마다 성경에 보면 안개라 그랬습니다. 그 안개가 거친 다음에 만나가 보였습니다. 찬 기운을 걷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첫 번째 양식으로 새 밥을 주신 겁니다. 매일매일 새 밥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을 이틀분을 재어놓는다면
썩어버리게 됐다는 겁니다. 왜 하루분이었습니까? 여긴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의미입니다. 매일매일 공급해 줄 테니 그 하나님을 믿고 매일 하루분만 구하여 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재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사재기가 왜 위험한 일입니까? 오늘 양식을 주신 하나님이 내일도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면 쌓아놓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오늘 주셨지만 내일 안 주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쌓아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걱정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걱정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이 쌓아놓고 그래서 마음의 안정을 찾습니다. 신약성경엔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부자라 그랬습니다. 내일 목숨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데 이 땅에 창고를 더 늘리면서 쌓아놓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 그랬습니다. 그 어리석은 자는 곧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믿고 살아간다면 인생은 사재기가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양식은 어디서 옵니까? 예배에서 옵니다. 매일의 예배에서 오는 겁니다.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시면 일주일에 한 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매일의 예배를 드려라 하는 건 무리가 되는 말입니까? 제가 좀 너무하게 권면하는 겁니까? 네. 그렇다면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정말 예배 드려야 합니다. 최소한의 양식, 우리 생명을 겨우 유지할 수 있는 수준 아닙니까? 영적인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양식은 매일 먹어야 함을 기억하고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만나를 통해 영의 사람을 키워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에는 구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것은 여섯째 날에는 다음 날 것까지 구해도 이전과 달랐습니다. 평일에는 이틀분을 해놓으면 이틀분은 썩었는데 안식일 앞두고 이틀분을 마련하는 것은 썩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노동을 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쉬셨기 때문입니다. 쉬지 않는다는 말은 뭡니까? 근심과 염려가 있어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은 말합니다. 이 양식은 하늘로부터 온다 그랬습니다. 내가 만드는 양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동은 곧 하나님에 대한 불신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쉬면서 그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안식일에 만나를 구하러 나간 사람은 빈손으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원리를 알고 매일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양식을 구하되 주일에는 모든 노동을 삼가하고 주를 예배하는 그런 영적인 원리를 알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이 양식은 해 뜨기 전에 얻을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16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그랬습니다. 해 뜨기 전에 주는 음식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 말씀의 시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랬습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의 결과가 만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만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를 원하신다면 새벽의 제단을 한번 쌓아보기를 추천합니다. 기도야 아무 때나 하면 되겠죠. 무시로 하는 것 중요한 일이고 어디에서나 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성경에는 아침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새벽의 제단을 한번 쌓아보시면 어떨까 권면해 드립니다. 새벽기도 어렵지만 해보십시오. 새벽기도 하면 좋은 점도 또 많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하는 사람치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없답니다. 새벽기도 하는 사람이 정신병에 걸릴 일이 없답니다. 이미 우울증에 걸리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새벽기도 하십시오. 그러면 악화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고쳐지게 될 가능성이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 잠도 잘 못 자죠. 그래서 새벽기도 하기 더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울증에 걸리진 않았어도 걸릴 가능성들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정신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새벽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돌아오는 부활절, 그 부활절 앞에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5일 동안 하려고 합니다. 한번 트라이해 보십시오. 한번 작정하고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면, 새벽의 만나를 얻기를 원한다면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아침 시간이 아니면 만나는 없어졌습니다. 아침에만 구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의 제단 한번 쌓아보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홀로 사는 한 여인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펫을 했습니다. 애완동물 가게에 가서 앵무새를 하나 사왔는데 앵무새가 말을 하는 겁니다. 앵무새를 산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외로우니까 말친구, 말동무가 돼달라고 한 건데 앵무새가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겁니다. 얼르고 달래고 아무리 해도 앵무새가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다시 주인에게 찾아갔답니다. 당신이 그 판 앵무새 말도 안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아, 그 앵무새가 거울을 좋아해요. 거울을 한번 넣어줘 보세요.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와서 거울을 보여주면서 말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앵무새가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오히려 더 삐지는 것 같고 이상해 보이는 겁니다. 다시 또 주인에게 찾아갑니다. 아니 앵무새가 거울 비춰줬는데도 말을 안 한다고. 이게 어떻게 됐냐고. 그러니까 또 다른 처방을 가르쳐 주더랍니다. 걔가 사실은 사다리를 좋아해요. 오르락 내려가면서 장난치면서 그때 막 흥이 나면 말하기 시작한다고. 아 정말 그러냐고. 그래서 집에 가서 조그마한 사다리 갖다가 그 새장 안에 넣어놨습니다. 그런데도 애가 말을 안 하는 겁니다. 하도 답답해서 말을 안 하고.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 앵무새가 죽고 말았습니다.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죽으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주인한테 가서 따졌습니다. 아니 내가 거울도 넣어보고 사다리도 넣어봤는데 말 한마디도 안 하니 당신이 잘못 판 거 아니냐 얘기합니다. 그때 주인이 얘기합니다. 정말 아무 말도 안 했습니까? 가만히 생각하다 한마디 하긴 했죠. 딱 그 한마디 하고 죽었어요. 그 말이 뭡니까? 네, 배고파요 그러고 죽었답니다. 밥을 먹여야죠. 새는 밥을 먹여야죠. 밥 먹은 다음에 거울을 주든지 밥을 먹인 다음에 사다리를 주든지 해야 되는 거지.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선순위가 바뀌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걸 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그것입니다. 육신의 양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의 업적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도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조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만나를 먹고 다 죽었습니다. 육신의 양식은 진정한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영의 양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음료를 먹고 신령한 떡을 먹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구약 성경에서는 만나를 모세를 통해 주셨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이 떡을, 이 만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이 떡,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피, 그것은 우리에게 영의 음료가 되고 영의 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빵은, 이 음료는 영원한 음료로 생명을 주는 것이어서 먹고 죽은 구약의 백성과 같지 아니하고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신령한 음식인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 피를 마셔라. 이 피는 영원한 샘물이다.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다. 내 살을 먹어라. 이 살은 영원한 떡이 될 것이다. 생명의 떡이 될 것이다 말합니다. 이 떡으로 승리하라. 이 떡으로 삶을 살아. 이 떡을 구하며 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이 생명의 잔치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인생의 먹거리 때문에 마음 뺏기고 살아가지 마시고, 때로 먹거리 때문에 우리 삶이 힘들어지고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영의 양식을 구하고 살아가는, 하늘 양식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알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의 원칙입니다. 우리는 세상살이에서 육의 양식을 먹고 살지만 우리는 영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하늘나라 백성임을 기억하고 이 양식으로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만남의 성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